제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동네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지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 이렇게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입구가 한 곳이 있어서 그 한 곳만 잘 방어하면 굉장히 안전한 곳, 그리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평야가 있으니 먹고 또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삼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산들은 단순히 수목이 우거진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에는 금이 나오는 금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게도 이 사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황금손이라는 그 신화를 아십니까?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했던 왕의 이야기. 물론 자기 딸을 만지고 그런 중에 딸이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는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 마이다스의 황금손의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7개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근한 동네이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그 교회에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고향인 동네도 있었고요. 사대라고 하는 곳은 상업이고 뒤에서 금 광산이 있으니까 금은 보석들, 이런 가공업들이 발달한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황금 코인, 황금으로 동전을 만들어낸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고, 주로 이 사대에는 여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너의 행위를, 또 너의 믿음을, 너의 소유를, 너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곳에서는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안다, 내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행위의 리스트를 이렇게 읊어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시험해서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을, 너희들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 큰 지식이 있어서 이단들의 교리들 앞에 정확하게 무엇이 진리인 것을 드러낸 것을,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사대에서는 그런 리스트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행위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리스트를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듣지만 너희의 행위로 사실 너희의 행위는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예배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가 돌아가고, 그리고 전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또 외국에 있는 교회를 선교하는 선교 기금들이 마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 같지만 너희의 행위는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떠오르는 것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니요? 라고 질문할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경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 건강한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저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 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저 교회 담임 목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님은 아니 너희들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교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해 오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도적같이 갈 거야. 그 말은요, 네가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날이 금방 오고 말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을, 또 내 행위를, 또 나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인터넷에 한번 유행했던 한 권사님,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는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달려가서 주님, 저 누구입니다. 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누구?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저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랑 그 권사님이랑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럼 이 목사님은 모르세요? 이 목사님 모르세요? 이 목사님 모르세요? 주님이 다 모른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환상에서 깨어나셔서 당신이 회개를 하시고 당신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헌금들, 그 헌금이 투자되어졌던 부동산 이런 걸 다 정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북한 선교 기금으로 내놓으시고 당신이 주님에게 물어봤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권사님을 만나시고 당신의 이름을 바꾸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으면 그 이름답게 사셨어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대교회 같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특혜나 특권을 누리는 것.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검사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검사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 아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누구에게 가서 나 누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를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후광을 입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사도교회가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와 함께 달리기 경주에 임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아이들하고 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출발선을 공평하게 해주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 아이들 경기에, 달리기 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상 선수 출신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그 아버지 등에 업혀 유치원 아이들의 100m 계주를 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이야기고, 워낙 이제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나오셔서 목사가 되신 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 그분 인터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본문이 정말로 어려운데 그 본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감춰져 있는 보고여서 몇 사람들만이 그거를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설명해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특별해,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풀어주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해, 그럼 너는 나한테 굴복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수단화가 되어져 버리고 일회용 컵처럼 쓰러졌다 버려져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경해 주는지, 우리를 얼마나 어른 취급해 주는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짜리가 우리 아버지, 제가 10살일 때 저희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찾아 나서야죠. 발견하면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집에 데리고 와야죠. 근데 제가 25, 30이 됐습니다. 제가 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살짜리 아들을 찾는 것처럼 찾으러 나셔야겠습니까? 아닌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캐시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을 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오랜 기다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10살짜리가 아니고 25, 30살짜리, 40살짜리,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너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까? 너는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가 문제인지 돌이켜봐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어.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화시키는지, 돌멩이 취급하는지, 내 삶이 파괴되어지는데 그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도 이 앞에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 잘못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우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최소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가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지만 손 때려치면서 다시 뽑아내는 거죠.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아버지가 주신, 내 통장의 금고, 아니면 잔고, 주식, 보유랑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나도 그런 재벌의 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요. 나는 정작 대마초를 피고 있고 사회신문에 사회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기업에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걸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정작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죽은 자식인 걸요. 하나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은 능력이 아니고, 그 복음은 체험이 아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고백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는 것. 그게 체험인 것이고, 그게 이적인 것이고, 그게 기적인 것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처럼 나타나지만 맨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살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살립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이 세우신 메시아라면 내 앞에 서인들 또한 주님이 세우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하는지,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를 따르는 행동이나 열매는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도달하기까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있었고, 그들의 환희가 있었고, 그들의 인내가 있어서 나에게 흘러왔다면 나는 그 복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나 또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귀하게 흘러온 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사는지, 안 그렇고 시대에 흘러가 버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찬스로 사용되어져서 아버지의 등에 얹혀 내 친구들과 같은 5살짜리 아이들의 달리기에서 1등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아빠 봐라, 우리 아빠 대단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는 그 등에서 내려와서 아빠 나 혼자 잘 달려볼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 아빠가 내가 꼴등했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 오늘 체육대회 끝나면 내 손 잡고 가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통닭 아이스크림 사줄 거라고 믿어, 내가 내 힘으로 달려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치명적.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이 너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죽어가는 자에 불과해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들의 비유 속에서 동일하게 10명이 다 잠들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명이 다 깼지만 정작 그들이 램프에 불을 켰을 때 켜지는 불이 있었고 켜지지 않는 불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물 위를 걷기 위해 배에서 나와서 걷는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이 작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인 거 기억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는데,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할 때 하시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 저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내가 능력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곁에 나도 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나의 특별함의 상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증거가 아니라,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냥 내 일상인 거죠. 내 바램인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의 바램이 아니라 주님 옆에 함께 서 있는 복음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흰 옷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시작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흰 옷을 입으시니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급이라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옛날에는, 지금도 뭐 명품 이야기 하고 있지만, 어떤 옷을 입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하얀 가운이 땅에 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복음의 엑기스라고 하는 부분, 복음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분과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동일한 위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들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기도도 했더니 응답되어졌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이 변화되었어 라고 간증하며 살고, 나는 분명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정작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가. 우리 서로는 기도가 응답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우리끼리는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카드를 쓰는 것에 급급한데 그 카드를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본 건 아닌가. 그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멈춰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